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며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1장 29절에서 34절 제가 새번역 본문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서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동갑에게 친척인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된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 두 번이나 33절,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누군가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라 라고 광야에서 분명한 음성을 들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일까? 그런데 그가 세례를 주는 중에 자기가 아는 예수가 자기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웬일이지 하는데 위에 성령이 임한 걸 보게 된 거예요. 예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된 그를 보고 요한이 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지 않는데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경 공부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그에게 지워진 죄인데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전 인류에 속한 그 죄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홀로 지고 간다는 그 장면,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감탄이었을까? 경외심이었을까? 저의 그 예전의 느낌은 야, 저 대단한 인물을 봐라. 저분이 그리스도다. 정도 또는 그가 죄를 해결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대가가 자신의 것을 그가 해결하는 것이라는 이를 이렇게 실제적인 체험을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사형을 당할 일을 저질렀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북한이든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형도 아니고 엄청난 고문을 전제로 한 사형, 아우지 탕고에 요즘엔 뭐 좀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런데 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 모든 걸 자신이 처리하고 대신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 고난과 죽음을 배워서 아는 존재들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배웠던 일을 처리하는 분이 지나가는 것 정도로 인식이 되겠죠. 하지만 그 고통을 실제로 당해야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에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기쁨과 감사,
그러나 또한 슬픔과 죄송한 마음, 안타까움과 다양한 감정이 뒤범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 대신 나를 기르기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되게 겸허해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바로 이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알린다는 개념이 세례 교육 시간에 앉아서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분입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창조주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다고 실제적인 감격을 고백하도록 그의 심령에 알리는 것을 원했는가? 둘을 생각해 보면 말할 것도 없이 후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 신앙에 침투한 실용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이 실용주의라는 건 뭐냐면 가장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 찬양, 세례, 봉헌, 헌신, 기도나 전도 등 사람들은 그 일이 흘러나오는 어떠한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고 빠르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계속해서. 만약 세례교육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요약한 정보의 전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요한이 말한 이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나는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합하겠는가? 이전에 부목사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부목사가 되기 위한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요. 복잡한 질문이죠.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의 마음에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에 안 들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안 되긴 했는데 참된 영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진짜 교회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큰 부분을 들자면 제가 주장할 때는 주저없이 진정한 고백이 없이 주는 세례의 남발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를 주지 못해서 안달인가? 여기저기에서 세례 교육을 해봤지만 대부분 세례를 받아주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부인이 받으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구역장이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어떤 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나누어주는 증서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세례 증서를 나눠주는데 그 증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도 어른들은 좀 난데 청소년들은 고1이 되면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 친구도 고1이 되면 입교를 하겠죠, 아마.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그런데 나는 세례를 받겠다 또는 입교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교육에 여러 번 빠져도 한 번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세례 문답에만 들어오면 주는 거예요. 세례를. 걔가 무엇을 고백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문답 시간에 들어가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면 무조건 세례는 받게 돼 있어. 자, 교육에서 뭘 하는가? 문답에서 물어볼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제가 숙명여고의 교무부장도 아니고 정답을 암기시킨 다음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심지어 대답을 못해도 줍니다. 왜 이렇게 세례가 쉽게 많이 뿌려지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세례 예식에 의미를 두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의식을 부활절 또는 성탄절, 추수감사절 전에 행하는데 그걸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끊기면 큰일 난다. 또는 세례 예식 자체가 개인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례 교인을 만들어서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을 재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재직을 왜 만드냐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세례와 더불어서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사 직분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집사를 주고 심지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한테 집사를 준 것도 봤어요. 나중에 철회를 했어. 알고 봤더니 세례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집사를 줍니다. 왜 이렇게 급하죠? 그가 신앙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일단 직분을 주고 그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를 갖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합당한 존재인지 시험하여 보고 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집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아무에게도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자격이 안 되면. 왜 주어야 하냐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없애면 되는데 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집사 직분을 주는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목사도 자격 안 해야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안 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가?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일인가? 아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경의 명령은 현실도 모르는 미련한 소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은 누가 해? 누군가 만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직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 일은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회사에서 회의를 하듯이 내년 예산과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정작 성경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으면서 내년 계획과 예산을 위해서는 핏대를 세워가면서 서로 싸웁니다. 이런 재직을 쉽게 생산해내는 방법은 바로 세례교인을 늘리는 겁니다. 다 재직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잘 나오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는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자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례를 받을 사람을 모집해라 라고 목사님이 물어보시면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죠. 이 권면은 교회 자체에게 해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입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세례, 그리고 그들로 세워진 재직,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일을 많이 열심히 하면 주어지는 항존직, 그 중에 인기 많은 사람들이 당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실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이 없다고 비난하지만 사실 그들을 세례주고 재직을 세운 건 목회자 자신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세상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확증이에요. 확증의 예식. 역으로 확증의 예식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게 됐다는 얘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례는 그만큼 신중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뭔가 대단히 나아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자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물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자체가 사람을 변하게 하진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쌍욕을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는 건 요한에게 동조하겠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표현을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를 함으로써 보여주어야 할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존재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배워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일이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걸 고백한다는 전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세례교인이라고 하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양 대하지만 지금의 세례는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세례가 남발되는 이유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회라는 기구가 사람을 빠르게 흡수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교인의 수는 교회의 파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재직이 되고 항존직이 되고 당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상에 속한 교회로 운영해 나갑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자기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죄송함이 뒤범벅이 되는 아주 독특한 감정을 수반을 하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 세례 요한이 의도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게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된다면 그는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의 외침을 들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그는 자신을 낮추는 수단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주는 세례가 얼마나 주님의 세례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말합니다. 도대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먼저 성령 세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 세례는 거듭남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회심의 사역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12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주로 시인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아직도 성령을 약속을 해주세요. 아직 그들이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성령을 받았으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여 나가라. 그러지 않으셨죠? 주님은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성취는 정확하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사건의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보면 성령 세례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뭐 환상이 보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탄도 준다고.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도대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느 세월에 성령을 받아서 전도를 하러 나가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간이 귀한 줄 몰라서 기다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선물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티켓을 보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비싼 공연을 너는 볼 수 있다. 티켓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티켓을 어느 세월에 기다리냐고 공연장에 혼자 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성령이 없이 나가는 전도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실용주의적 신앙,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니까 뭘 하죠? 쉽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들어야죠.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돼. 중요한 내용은 여기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안 받잖아요. 안 받으니까 무료지나 커피나 곡물이나 포스트잇을 붙여서 줍니다. 그럼 그걸 받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으려고 받겠어요? 딴 데 있죠, 목적은.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다가 어느 세월에 전도를 하느냐, 이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란 존재가 전도를 하러 나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밖에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주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정말 답답한 질문 중 하나가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집구석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TV나 보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던데? 그래서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전도띠를 메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그걸 안 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내 힘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립니까?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서 세례를 받게 된 사람만이 성령을 기다려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만약에 참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선물은 약속된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20년이 되어도 나는 성령의 세례가 뭔지 모르겠다. 주님이 안 주시니까 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그의 세례에 문제가 있는 거지 주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실 거기 때문에. 절망뿐인 자신을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만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이 유일한 희망과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성령을 방구석에서 TV나 보면서 언제 왜 안 오는 거야 이러고 있겠어요? 주님께서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일이 무의미할 뿐더러 스스로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월마다 자기가 정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성령이 없이 계획하고 집행합니다. 거기에는 무거운 짐만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 회장이 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회장 선거 때만 되면 빠져버립니다. 안 되려고. 그들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생명력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회사의 일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지친 채 돌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세운 계획을 쉽게 성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물을 쓰려고 하고 더 성실한 재직을 자기 부서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역에는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일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해야 돼. 성령이 없어도 우린 뭔가 해야 돼. 이 사람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나아. 무능한 지휘관이 적군 100명보다 더 해롭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아군의 사기를 초토화시켜요.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순절 사건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는데 이것이 그때 보인 이유는 첫 번째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보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눈에 보이는 증명으로서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것은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로 들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방언이 뭡니까? 방언. 살라살라가 방언인가요? 살라살라 하는 거?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나왔듯이 외국어를 하는 겁니까?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그쵸? 그리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인간, 세상의 언어 체계를 갖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역, 니음부터 배워야 되는 종류의 문장이 그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 방언입니다. 지금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바벨탑의 혼돈 상황에서 다 뒤엉켜버린 언어가 하나로 합쳐지는 지금 현상을 이 성령 세례 사건에서 드러내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는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성취가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죠. 증언을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됩니다. 같은 모국어를 한다고 말이 통하는가? 저는 모국어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말할 때 그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설교가 어렵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다 들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준 사람은 그것이 들리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 설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가 목사든 평신도이든 그의 말이 살아서 들리고 누군가의 심령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는 누구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언할 뿐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건 아니죠. 바울이 말해도 몇 명만 회심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때려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참된 성도의 삶이 생명수처럼 전해지게 하는 증언의 능력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복음 전달 사역의 핵심이에요. 성령 세례는. 전도지 만장을 뿌려도 그걸 보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만장 뿌려서 한 명이라도 회심하면 좋잖아. 그래서 전도지 만장 뿌리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서적인데, 그런 이유라면 그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기독교 가수를 초청해야죠. 왜요?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회심할 수 있잖아요.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도 많이 해야죠. 그걸 먹다가 누군가 감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찬양 경연대회도 해야 되고 정교회 수련회랑 강사 초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벌여야 되고 바자회도 해야 됩니다. 왜? 그걸 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감격 받을 수 있잖아. 사람이 성령이 없어도 하는 일에서 누군가 회심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왜요? 제 친구는 전도지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데요. 아마도 전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지 받고 만난 사람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러면 전쟁을 우리는 일으켜야 됩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으니까? 전쟁이 선한 겁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전도지를 20만 장, 30만 장 뿌리는 게 선한가? 사람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나의 방식을 계속 추진합니다. 아니, 전도를 하는 사람이 복음을 말하라면 한마디도 못해.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도는 사람을 통해서 전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이 의도한 어떤 일로 회심하는 경우는 그 일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전도지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회심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가운데도 회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은 뭡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식, 설교의 방법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성도에게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거듭난 성도한테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예요.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이 전도,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축구를 하는 모임에서도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의 모습,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전달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해도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듣는 자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띠를 어깨에 메고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종류의 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입니다. 그 일은 자기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혹자들은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전도의 개념을 교회에 데리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령 세례가 아직 뭔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까닭은 그가 가족 앞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척 꾸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잖아요. 잠깐 전도지 나눠줄 때는 웃을 수 있잖아요. 가족한테는 안 통합니다. 내 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자기가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족한테 절대로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일을 조용히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교회 나와라 하지 않아도 그가 믿는 크신 분을 가족이 느끼게 합니다. 그가 하는 조용한 권면과 삶에 대한 담담한 간증은 기적이 없더라도 사람의 마음에 큰 여운을 남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감지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언에 불타오르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들어서 아는 존재가 아니라
깨달아서 안 존재가 되어서 그의 모든 삶의 목적과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집중이 됩니다. 이전과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증언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달라졌다면 그것이 분명한 증언이 그의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저도 저의 삶을 보면 알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그리고 한동안 계속 전해보려고 했는데 할 말도 없고 부끄럽고 체험도 없고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의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어떤 표현 하나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증언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와닿았는지를 지금 증명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과 함께 교회된 모든 자들이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네 나한테 잘 배워서 알고 있지? 이게 아니라 만져본 것처럼 생생해. 그 사람들한테 누가 그걸 만들어줍니까? 성령 세례가 그걸 체험하게 해줍니다. 어느 세월에 성령을 기다리냐며 질문하는 질문에 저는 분명히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나는 체험하고 봤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트에서, 여러분 마트에 갔는데 연예인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유명한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조용필을 봤다. 너무 옛날 아니 다른 이영애를 봤다. 마트에서 이영애를 보는데 우유를 내가 찝는 우유를 이영애가 딱 같이 야,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얘기 안 하겠어요? 네, 얘기하죠. 이영애 실물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거예요. 남이 본 얘기는 근데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사님이 이영애를 보고 온 얘기를 제가 아무개 집사님이 이영애 봤대. 이거 뭐하러 전달합니까? 체험이 없는데.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는 충격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아주 서서히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그가 하는 말이 생명을 전하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그 사건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는 말은 내가 교회를 다녀서 어떻게 부자가 됐네, 어떻게 승진을 했네, 우리 애가 어떤 대학을 갔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크신 일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 그는 성령을 얘기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리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발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거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은 성령을 기만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엄청난 약속이 내게 성취가 됐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전혀 못했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받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걸 받은 줄로 믿어라는 약속은 약속하신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받았다면 반드시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면 받지 못한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면 증언을 힘있게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증언을 힘있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1회적이에요. 1회적. 깨어나게 하는 것, 그를.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하는 것.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되어야만 돼요. 계속.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끊임없이 증언할 수 있는 말씀 놓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를 알리는 세례였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언하며 그 증언의 효과들, 생명의 효과들을 우리 눈으로 경험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잔치에 속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